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나 빼놓고 다 행복한 것 같아. 그렇죠? 저 사람은 저래서 행복한 것 같고, 야, 저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위치에서 저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편안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오직 나만 세상에서 힘들고 나만 세상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참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처럼 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안고 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겉적인 외적인 모습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외적인 모습은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누구든지 모두가 다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함고 내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욥기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고생 때문에 태어났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생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참 힘들게 사시네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도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줄 모릅니다.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그건 왜 그럴까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적이고 거대하신지를 사람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덩어리도 큰데 우주는 얼마나 할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지금 인간이 계산한 방법에 의해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얼마나 걸릴까? 우주 끝에서 끝에까지, 그 다음에도 또 우주가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발명하고 인간이 계산한 계산에서 딱 보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돼. 놀래지도 않아. 몇 년? 930억 년을 가야 우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930억 광년. 이 우주에 보면 큰 별이 하나 있는데, 큰 별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그 별을 한 바퀴 뺑 지구처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를 걸리냐면 여러분 110년이 걸린대.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 8시간 9시간 뭐 길어야 16시간이면 가요. 얼마나 이 행성이 큰지 이거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도는데
110년이 걸린대, 비행기 타고. 이런 것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거 목사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약 465억 광년의 크기를 가집니다. 물론 이 크기는 우리가 모두 관측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이론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거리를 말하는데요. 단순하게 다른 천체에서 발생하는 빛, 신호가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이론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우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지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우주로 나가보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AU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태양부터 해왕성까지 약 30.749AU, 46억 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 크기는 해왕성까지의 거리를 말하고요.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운석과 얼음 덩어리들이 있는 지역, 카이퍼 벨트까지 포함하면 태양계의 진짜 크기는 약 1000AU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지역에 명왕성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하며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5천 광년 정도 됩니다. 참고로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7천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죠. 어쨌든 이런 은하들이 50개 이하로 모인 천체를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 속하죠. 국부 은하군은 7개의 나선 은하와 3개의 불규칙 은하, 4개의 타원 은하와 기타 외소 은하 등 약 30여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은하군입니다. 따라서 크기도 상당히 거대한데요. 지름으로만 약 500만 광년 정도 되죠. 물론 이 크기는 우리에게만 거대하고요. 우주적으로 봤을 때 국부 은하군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군들이 또 모이게 되면 거대한 은하단을 이루게 되는데요. 은하단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된 천체로 현재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약 35억 광년 이내에서만 약 17개의 은하단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하단이 또 모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는 여기쯤 위치합니다. 참고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정의되기 전에는 이보다 더 작은 규모의 초은하단인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초은하단의 정의가 바뀌게 되면서 천여자리 초은하단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속하게 되었고요.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경우 지름으로만 약 1억 1000만 광년의 크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하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약 5억 2천만 광년의 크기를 가지죠.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주변에는 또 거대한 초은하단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친구들은 셰플리 초은하단과 헤라클레스 초은하단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초은하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초은하단이 모인 천체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우주 거대 가락이라고 불리는 거대 구조입니다. 이 거대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대한 우주의 모습이고요. 크기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와 같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우주의 진짜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습이고 이 우주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존재할 겁니다. 다중우주론에서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주들은 우리와 다른 시기에 빅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곳곳에서 모두 다른 시기에 빅뱅이 일어났고 이 빅뱅으로 인해 생긴 우주들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다중우주론의 경우 지금 이야기한 주장 말고도 더 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는 우주 필라멘트 구조, 거대 가락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 가락이 우주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며 이 거대 가락 너머에도 우주가 존재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우주의 마지막 모습은 우주 필라멘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순 없을 겁니다. 우주에 비해서 우리가 워낙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못하겠다는 문제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도 큰데요, 이 지구 태양계를 저기서 말하는 태양계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는 둘째치고 태양 수유, 태양도 어마어마한데 이 우주에서 보면 태양은 난쟁이 태양계예요. 아주 작은 태양계입니다. 아까 거기서 행성 하나가 비행기 타고 110년을 가야 한 바퀴 돌 정도니, 이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만 지구 땅에 살면서 내 인생에 조금 불가능한 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조금만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저 거대한 우주를 상상할 수, 보세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여러분, 지구가 지금 서기 2020년이에요. 단기 저기 구약까지 다 합쳐봐야 6,000년이 되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빛의 속도로도 930억 년을 가야 되니, 이게 그 크기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는 믿어야지. 어떤 때는 내 주머니에 5만 원도 못한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 고생 위에 태어나서, 그래서 고생을 갖고 삽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다 문제를 안고, 내일이 깜깜하고 내일이 힘들고 내일이 어려워요. 왜 인간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살아야 했을까?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난 우리들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죄로 인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뭐냐면 그때부터 어때요?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초기에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야, 이 말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뭐하고 죽을 때까지 넌 자녀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질병을 언제까지 끌고 다닌다고요?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따라와. 오늘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요, 문제도 죽을 때까지 따라와.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해결하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게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이 문제를, 그 문제 속에 그냥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지만 질병을 해결하실 하나님이 있으면 질병은 문제가 안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됐지만, 고난이라고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문제 속에 고난당하다가 이 땅에 죽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럽게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 베껴줬어요, 안 베껴줬어요? 죄송하지만 안 베껴준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으면 내 짐이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도 무거운 짐이 내 삶을 그대로 눌러.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지가 않아.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못 찾냐면 문제를 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은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분명히 하늘 문은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는 거.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여는 거. 오늘 제목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늘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하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하늘 문을 여는 게 신앙생활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질병의 문도 열고, 오늘은 내 인생의 문제의 하늘 문도 열어야 돼. 이것을 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소리 한번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내 인생의 문제의 문을, 하늘 문을 열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안 열렸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신앙생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거쳤는데 내 인생의 하늘문이 안 열려. 안 열릴 때는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열으셔요?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이 여시는 거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오늘 내 무거운 문제를 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걸 놓치고 살았어요. 그냥 아쉬우니까 하나님 나 죽고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 돈 없어요, 나 병들었어요, 나 문제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그런다고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잖아. 죄 사함 해결 안 되면요, 철야기 되고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네가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무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고, 영적인 문제 죄사함 받고, 육적인 문제 죄사함 받아야 돼. 그러면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방법은 뭐냐, 문을 열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누구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안,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도 계속 얘기해도 난 안 들어. 그리고 내 것만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으면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던 거.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옮기는 거, 이주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맡아뜨린 게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것 같아서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나왔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는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있어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위험과 동물의 위험, 위험한 맹수들의 위험, 전쟁의 위험, 질병의 위험, 먹고 사는 의식주의 위험,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갈지 알지 못했던 그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300만 명을 끌고 갈 때 이유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 모세가 항상 그걸 알았어요. 마라의 물 앞에 다 백성들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거기도 뭐가 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반드시 길이 있다. 이 모세가 그것을 아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모세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많은 아픔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내 아픈 것만 생각했습니까? 내가 힘든 것만, 내가 고생하는 것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했습니까? 1787년도에 영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한 사람 1833년에 해방했는데, 미국의 노예 제도는 에이브러함 링컨에 의해서 해방이 되지만 영국에서 먼저부터 영국이 훨씬 더 노예 상인이 더 심했죠. 그랬는데 노예를 팔아서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여러분 수입원이었으니까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윌버 포스라는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가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존 뉴턴이
나중에 괘씸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거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찬양을 했던 사람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최연소 국회의원 되고 나서 40 몇 년 동안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싸웁니다.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윌버포스가 1년이면 나라에다가 지역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기부한 돈이 1년에 100억씩 했답니다. 평생을.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아무 재산이 없이 죽었어요. 가난뱅이로 죽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 정치인도 저런 인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뭐냐면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왕권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경제의 모든 중심 주체가 노예를 통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자고 그러니까 요즘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현대를 살면서 IT 산업 포기하십시오. 그럼 미쳤다 그러죠. 지금 IT 산업 포기하면 나라 망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국 상태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윌버포스는 그것을 40년 동안 하고 끝내는 노예 해방을 시킵니다. 우리 윌버포스에 대한 동영상도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9일에 개봉하는 영화 프리덤은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가 된 존 뉴턴 신부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은 개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이어져 노예무역의 폐지를 이끌어내는데요. 바로 그와 소통해온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입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영화 프리덤의 배경이 되는 18세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노예무역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서인도 제도의 대규모 농장 산업이 발달하고 유럽의 식민지 확대 정책 속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서인도 제도에 판매하는 노예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엔 1771년 190척의 노예 무역선으로 연간 4만 7천 명을 운반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노예를 사고 파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정신에 따른 사회정의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영국의 새로운 신앙운동으로 나타나면서 인권의 문제와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도 일었습니다. 이 같은 시대 배경 속에 노예 무역 상인에서 성직자가 된 존 뉴턴은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에 앞장서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실은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그만두려고 했지만 그 영적인 멘토였었던 뉴턴 목사님께서 정치를 그만두면 안 된다. 신앙인으로서 오히려 정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힘을 주셨고 윌버포스는 1789년 첫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낸 이후 11번이나 법안 통과에 실패했지만 오랜 시간을 끈질기게 매달려 20여 년 만인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윌버포스는 완전한 노예제의 폐지를 위해서 1825년 의원직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힘을 보탰고 결국 1833년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존 뉴턴이나 또는 윌버포스의 신앙을 돌아보면 신앙이 참 공적인 거로구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특별히 정치 영역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이 사실 이 영화나 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뉴턴 그리고 윌버포스는 개인의 회심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회의 제도적 악을 개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윌버포스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노예 제도 해방입니다. 불가능하지만 길은 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서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를 알고 예배를 들어야 돼요. 그냥 앉았다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노예 제도가 저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노예 팔고 와서 교회 와서 감사하다 감사 헌금하는 영국 사람들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문제이와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오늘 찾는 축복의 이 아침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주를 창조하신, 좀 전에 봤던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전쟁이 참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나라에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이 여러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조지 물러가 30살이 되어서 하루는 지나가다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곧 이 전쟁 고아들이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리고 와서 성경을 보는 도중에 참 안 됐다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68편 5절을 보다가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기가 볼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조지 물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 자기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인 조지 물러가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내가 할 수 있냐, 나는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물러야, 내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내 아이들을,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조지 물러에게 내 아이들을 너는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조지 물러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가지고 가면 평생을 인생의 문을 열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할렐루야. 조지 물러가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 고아를 몇 명을 먹여 살면 3,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게 먹여 살리면서 아무것도 없던 조지 물러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아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거 한 번도 그는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가 기부받은 돈이 400억입니다. 400억. 아멘. 그 시대 때가 좋은 경제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전부 다 나라가 전쟁통해서 살기 힘들 때인데도 400억이나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분이 와서 조지 물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길이 뭡니까? 그는 그를 데리고 자기의 그 고아원 제일 밑에 허름한 방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조그만 테이블 있고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석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그가 엎드려 기도했든지 그 방석의 앞에가 다 닳아서 근육이 들어서, 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전쟁 아이를 자기 평생 90몇 세까지 다 돌보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지 물러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의 책을 보면요, 그는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돈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앉아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그걸 찾습니다.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뜻을 찾으면 그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돈을 보내주시고 선생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전쟁통에 3,000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냐면 말씀에서 찾는 것.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발 동동 굴르고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도울 자가 어디 있을까? 세상을 향해 나를 도울 자를 찾지만은 세상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과정, 정말로 자살도 수없이 해보려고 그랬고 견딜 수 없는 시간도 너무 많이 있어서 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 도망갈까 봐요.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밤중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 이건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 교회인데 네가 고민하니? 내 교회인데 내가 책임지지 왜 네가 책임지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느낌이 틀리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고민하고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난 포기하고 싶었고, 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교회는 내 교회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교회야, 내 교회.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헤쳐나갈 방법도 생기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만 그때에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어디서 찾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해도 안 되더라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그 뜻을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못 찾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은 어차피 가슴에 문제를 안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늘문을 여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뜻은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윌버포스가 바로 그 능력을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을 혼자서 노예제도 폐지하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아픔이 있다고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 되면 이거 붙잡고 밤을 지새워 가서라도, 여러분 고민 생기면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 시간에 다 제쳐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옵니다. 아멘. 성령은 지금도 내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우세아나, 너 정신 차려라,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꿈과 환상을 보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면 꿈과 환상을 통해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잉태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낳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동방버서도 왔다가 갈 때 헤롯 왕이 왔다 가라고 그랬지만 그는 성령이 그 밤에 지시하시죠. 꿈과 환상을 통해 가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나 혼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듯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설교 왜 듣습니까? 뭐하러 와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려고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 설교를 들어도 그냥 앉았다 간다면, 좀 전에 영국 사람들 서인도 제국에서 노예를 지나가는 걸 다 흑인 잡아다가 돈 받고 팔아버리는 정말 못쓸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곧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100년을 한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말고 문제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설교 시간에도 성령이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원을 막 두고,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세상의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죽어나면 세상의 소원이, 욕망적인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소원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적으로 나타나는 감동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렇게 소원이 있으면 아침에도 그 소원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저녁에도 그 소원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잘 때도 소원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그 소원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소원 좀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오는 그 같은 불같은 소원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지.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집 사라 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해라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수없이 많죠.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를 세웠던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있었던데 불광동에서 대주동에서 개척을 했죠. 근데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나중에 그 서대문 사거리 독립문 앞에, 그 앞에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뭔 자리냐면 극장입니다. 극장, 서대문 극장, 정말 큰 극장이었죠. 그 극장 건물이에요. 여러분, 서대문 사대문 안에 그 사거리에 코너진 데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걸 살 수 있겠어요? 그 옛날 시대 때 극장이면 최고인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니까요, 맨날 거기 가면서 지나가면서 이거는 내 거, 내 교회야, 하나님 교회. 맨날 지나가고 침 바르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진짜 그게 교회가 되더라고. 여러분, 소원이 일어나, 소원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서 막 생각해.
여러분 잠시 있다가 일장춘문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우리 이준호 장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거부가 나타나라고 기도하더라고. 그런 기도 딱 들을 때 내 안에서 그런 소망이 생길 수 있어서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진짜 그런 소원이 내가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막 그 소망이 생기면요 아무리 어떤 거라도 다 헤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진리기둥교회 이거 IMF 속에서 여러분 이 건물 들어갔는데 100억 들어갔습니다. 건물 시작할 때 이거 1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여기 늦게 오신 분들은 알지만 100만 원 가지고 100억 공사할 수 있습니까? IMF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솔직한 이로 저희는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 포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픔을 앞에 놓고 우리는 말씀을 갖다 놓고 그리고 성령 앞에 그리고 내 안에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우리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불가능해도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하늘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길에도 하늘문을 그때 여시는 거. 모든 역사는 이 민족도 그때 하늘문을 여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비다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가 죽은 그 여인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그들 모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받자 이 마음이 들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타락에 올라가서 다비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옵소서.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거기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어에 보면 대문자 God 쓴 건 여호와 하나님만 대문자 God을 쓰고 다른 모든 신들은 소문자 God을 써요. G를 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예수 안에서 하늘문을 열 수 있기를, 하늘문을 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십시오. 뭐하자?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해결의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돼.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돼. 거긴 길이 있음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